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회복을 주제로 해서 지난 2달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도 함께 또 그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회복, 육체적인 건강의 회복, 또 삶의 질의 회복 등 회복하고 싶은 주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러 회복에 관한 이야기보다 즐거움의 회복을 찬송하고 있는 그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편 51편은 시편 150개의 시편들 가운데에 참회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전부 6개가 시편에 있는데 그중에 4번째 시편이고요. 특별히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표제어로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할 때에 사죄의 용서를 또 청원할 때에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것이 이 51편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할 때에 부르기는 하지만 인용하긴 하지만 거꾸로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회개기도 할 때마다 자기의 이야기를 들추면서 하기에 가장 얼굴 붉어지는 시편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속에서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회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곡주에 있는 기도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가 무엇인지 이 시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표저에 쓰인 것처럼 밧세바를 범한 죄, 달리 이야기하면 왕으로서 권력을 남용한 죄, 또 달리 이야기하면 이웃집의 것을 탐내고 훔친 십계명을 어긴 죄, 또 간통의 죄, 더 크게 보면 공동체의 신의를 깨버린 그런 죄악, 하나님 앞에서는 그 뜻을 거역한 죄, 뭐 열거하면 열거할수록 뭐 하나 편안한 단어 없는 정말 거북한 죄의 목록들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전부일까요? 그것을 보려면 다윗의 입장을 좀 거꾸로 보면, 죄인이 아닌 다른 면에서 다윗을 쳐다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왕의 입장에서 다윗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왕으로 있으면서 최고의 정점에 올랐을 때 생겨난 사건입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던 그때이지요. 왕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왕이 안 돼 보셔서 잘 모르겠지요. 역사책을 보면 보입니다. 조선 왕조의 제일 첫 번째 왕은 태조 이성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 가문을 미화하는 일입니다. 치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나라에서, 고려 말 원나라에서 벼슬아치를 하고 있던 자기 고조부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왕으로 추존합니다. 왕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지요. 아버지 때에 돼서야 조선에 귀화해서 조선이 아니죠, 고려에 귀화해서 고려에 벼슬을 합니다. 그 4대조를 목조, 익조, 도조, 환조 다 왕으로 추존합니다.
그 왕과의 가문, 거기에 내가 태조 이성계다, 이렇게 왕의 정통성을 세워가는 거죠. 이성계만 가는 건 아닙니다. 발해를 세운 대조영도 발해를 세우고 나서 자기 할아버지 때를 다 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고려 왕건도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고려를 건국하자마자 그 윗대를 다 왕으로 추존합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왕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가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옛날 왕들만 그랬습니까? 대통령 당선되면 서점에 제일 많이 뿌려지는 책이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집안에서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하는 그 성공담, 그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바이든 당선됐을 때 보십시오. 뭐 아마존닷컴 뭐 난리 납니다. 바이든에 대한 이야기를 쭉 늘어놓죠. 이게 권력입니다. 권력을 잡고 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이 권력이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예쁘다라고 하는 것을 미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왕이 되고 나면, 으쓱해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거드름 피우는 게 아니라 미화하는 일입니다. 포장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메시아 족보에 나오는 다윗을 죄인 중에 죄인으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죄를 짓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마다 다윗을 떠올리면서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치장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건 바울의 사상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 중에 왕이다라고 여기는 다윗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기 전에 왕 다윗은 자신을 미화하고 치장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죄의 길로 들어섭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엄청난 단어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는 어떤 죄냐? 바세바 범한 성적 죄가 아닙니다. 저 죄라는 단어는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나의 반역죄를 도말하여 주십시오, 나의 반역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왕이 나 반역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머쓱한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하나님, 내가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모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반란군입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죄목을 좀 지워주십시오. 사기치거나 도적질하거나 성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의미의 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죄를 범했는데 어떤 죄요? 반역죄입니다. 그럼 영모를 꾀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표류해 왔던 외국인인데 그 사람이 조선 사회를 보고 쓴 책에 조선이 영모죄를 지으면 이렇게 처리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조선의 법은요, 무지막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한 죄를 지어도 죽지 않을 만큼 때립니다. 그게 조선의 법이에요. 인권이 굉장히 존중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영모죄는 달라요. 영모죄는 가족을 몰살시키고 살던 집을 즉각적으로 헐어버리고요. 영모는 뭐 하는 거예요? 왕 몰아내고 자기 나라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영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모죄를 지으면 그 집을 헐어버리고 그 터 위에 다시는 건축물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려고, 새 나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 집 터 위에 다른 집이 못 올라가게 한대요. 그리고 그 가족, 몰살시킨 가족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국가의 것으로 귀속시켜버립니다. 이게 영모죄를 처리하는 방법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윗이 반역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영모죄를 꾀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영모는 누가 용서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죄는 원님이나 감찰사나 이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권한들이 좀 있습니다. 때로는 노예가 잘못한 것은 집 주인이 용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모죄는 단 한 사람만 용서할 수 있어요.
왕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영모는 왕에 대한 죄거든요. 그래서 왕이 사면해 주어야만 용서가 되는 죄가 영모라고 하는 죄입니다. 반란죄,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이 왕으로 우쭐대던 순간에 그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이 법이었고 그 왕관을 누리면서 신나게 살았으니까, 그 왕관이 자신을 지켜주었으니까. 그러나 자신이 반역자라고 아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선이 바뀌는 것이지요. 왕이면 왕관만 바라보면 되는데 반역자가 되고 나니까 이 반역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 딱 한 분이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 반역죄는 처리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미화하는 데 급급했던 왕이, 인간 왕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오직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기에 두려워도, 죽을 만큼 두려워도 그 왕을 직면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는 전환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 일 가운데서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표저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이 이야기는 굉장히 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죄가 가져온 그 무서운 결과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밧세바를 범했으니까 그녀에게 미안하다라고 사죄하고 미투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21세기 시각이지요. 우리아를 차지로 내몬 군 통수권자니까 사직서 내고 퇴임해야지요. 그럼 21세기의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운동선수들이 학창시절에 저질렀던 학폭 때문에 억대 연봉도 다 날아가고 국가대표 자격 상실하고 더 이상 지도자로도 뛸 수 없도록 모든 것이 막혀버리는, 사실 그 당시에 운동하던 아이들이 학교에서 투닥투닥 하던 그 정도 이야기 가지고 한 10여 년쯤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라고 누가 생각하겠을까요?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용인되고 그런 곳이 운동하는 아이들 세계가 그렇게 인정되던 사회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윗이 밧세바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우리아에게 잘못됐습니다라고 헌화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면피성의 발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진짜 의미를 보려면 다음 구절들을 더 깊이 보아야 합니다. 7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는데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깨끗해지겠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죄가 반역죄다, 영모죄다, 하나님을 향한 영모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영모의 죄를 누가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잊혀질 일이 아니에요. 억대 연봉 포기하고 지금 코트에 못 쓰고 있습니다. 유명한 선수 몇 명이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그래요, 밑에다가 사람들이 잊으면 곧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없는 코트는 생각할 수 없어요 라는 줄을 하나씩 달아놓습니다. 욱하고 여론이 뜨기도 하지만 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잘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시간 지나면 잊혀질 죄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심각성이 무엇인지를 우술초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술초를 언제 씁니까? 사실 특별한 식물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식물인데 출애굽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자기 집 문설주 인방에다 발랐습니다. 장자의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피를 찍는데 이 우슬초를 사용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일 후에 이스라엘에서는 정결 예식을 할 때마다 우슬초로 물을 찍거나 혹은 피를 찍어서 뿌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우슬초는 언제 빛을 발하느냐? 한센병,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 환우가 그 피부병이 나은 다음에 나 다 나았어요 하고 거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요. 그럼 제사장은 백향목으로 막대기를 만들고요, 거기다 우슬초로 앞에 술을 만들어서 꼭 재료가 정해져 있어요. 백향목 손잡이로 우슬초를 묶어가지고 그것으로 피를 찍어서 7번 그에게 뿌리면서 이 사람은 문둥이가 아니다, 문둥이가 아니다, 문둥이가 아니다 선포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동체 안으로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7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범한 죄가 어떤 죄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형이라고 하늘의 벌이라고 일컫는 나는 영적 문둥이입니다. 나는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한센병 환우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선언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다시 사회로 환원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중증 환자입니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슬초는 평범한 식물이에요. 옆에 널려 있어요. 그러나 제 손으로 잡고 자기 몸에 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사장이 해줘야 되고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잊어준다고 해도, 밧세바가 자기에게 재혼해준다고 해도, 우리아나 군부가 다윗의 힘이 무서워서 거의 고개 숙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문둥이 같은 자식 나 다윗은 용납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7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나의 반역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용서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위한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그 초청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들뜨게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얘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저 주홍빛, 진홍빛은 식물에서 조개의 피에서 나오는 것인데 옷을 염색시키는 염료라고 그래요. 붉게 물들여 놓은 그 옷, 아무리 빨아도 그 붉은빛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잘 염료로 사용됐대요. 죄의 흔적이 내 몸에 묻어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죄인들 하나님 부르십니다. 와라, 내가 하얗게 만들어주마. 내가 그 죄의 흔적을 다 잊어주마. 내가 다 지워주마.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의 단절은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가 있기에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51편에서 그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희의 죄를 다 씻었다. 그리고 너희의 죄를 내가 간과하겠다, 잊어버리겠다,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주의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의 마음이 가루가 되었습니다. 다 문드러졌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은 몰랐지요. 쾌락적인 순간이니까.
근데 그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하나님과의 영과 함께 머물렀던 그 기쁨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다윗은 어땠어요? 주의 영에 충만해서 하프를 켜고 오히려 악령 들린 사람을 시원케 해주는 그 일에 쓰임받던 사람이잖아요. 찬양을 하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찬양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미 경험해 보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반역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피를 토하듯이 절규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형벌을 감면받을 만한, 이 형벌을 조금 더 감면시킬 만한 어떤 조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외에는, 주의 불쌍히 여겨주신 것 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말입니다. 흥겨운 노래에 발맞추고 발을 구르며 춤추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 온 몸의 뼈 마디 하나하나가 다 부러져 버리는 것들, 그래서 주님, 회복이 아니라 재창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51편입니다. 내 안에서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해 달라고, 과거의 모습은 다 없애주시고 새 모습으로 나를 일으켜 달라고, 그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드렸던 예전의 예배를 상기해 봅니다. 모양만 남아있던 제사, 입술만 들썩이던 찬양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 울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던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감하고 상어 지체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심령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해 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너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며 하나님의 회초리 때리시던 그 흔적들이 아직도 내 몸에 남아있는데 그 맷자국 그대로 들고 나아가면 너는 전과 몇 범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알고 다시 나온다고 그를 안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기에 나를 꺾고 부러뜨리고 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고 있는 그 번제 제사를 드리는 그 죄인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다윗이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렇게 나온 죄인을 붙드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지의 영으로 그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주심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슬초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그 피로 죄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용서받은 기쁨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단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난주에도 잘못했고 그 지난주도 잘못했고 말씀대로 못 살았고 앵무새처럼 읊조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용서받은 감격을 누려보신 적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 여러분은 가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용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의 감격이 무엇인지 알기에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예배 속에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용서받은 감격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감격을 맛보지 못했다면 다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 나도 용서받은 그 감격을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온 몸으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 용서받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닫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영적 세계가 달라짐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다시는 내 의지대로 내 왕관을 취하려고, 내 멋에 취해서 살려고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오늘 다윗이 드린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되돌려 주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의 영으로 나를 지탱해 주십시오.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죄 지음이 무엇인지 다윗의 시를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며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용서의 즐거움마저 지우는 것임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죄로 말미암아 상처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아낌없이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말씀 밖으로 나가려는 의지가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의지의 성령님, 나를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